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밝은 표정으로 또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이자 우리 교회력으로는 창조절 또 8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는 감사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 감사의 달에서 우리가 감사 예배도 드렸고, 또 지난 주일날 남녀 선교예배 찬양 축제로도, 감사 사진전으로도, 또 주중에 또 3일 동안 말씀 축제로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글로리와 중창단과 함께하는 찬양 예배도 드려지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걸어온 40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앞으로의 40년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10월은 계속해서 수험생들과 자녀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나누어드린 수험생 명단 카드 꼭 보시고 우리 새벽을 깨어 기도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그 길들을 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는 이 달에도 늘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니,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랑, 내 고집, 내 욕심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는 또 얼마나 허탄한 것이겠습니까? 주의 은혜를 알아, 주의 말씀 따라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편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다윗이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까? 반역이 일어나게 되죠. 반역의 주동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중심에서 믿었던 신하들이 악한 일을 꾀하여 한순간에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이에 다윗은 손쓸 데도 없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왕성을 떠나 도망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고 사울 왕으로 인해서 모진 고난을 다 겪지 않았습니까? 그 모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게 하셨고, 주의 말씀 따라 승승장구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처럼 참담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범죄를 일으켰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이켰으면 되었을 것인데, 그 죄를 감추고자 우리아를 전쟁터에 앞세워 보내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죄가 죄를 낳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때에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대적들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이 다윗을 붙들고 있으니 감히 대적들이 맞서지 못하는 것이죠. 다윗을 무서워한 거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보호하심이 거둬지게 된 거죠. 그러니 마주하게 된 겁니다.
세상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완악한 자들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안전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큰 어려움 없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울타리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욥기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번성함과 형통한 삶을 누렸던 욥에게서 그 보호의 울타리가 거두어지게 되니 하루아침에 그 모든 삶의 자리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물론 욥의 고난은 죄와는 무관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였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라고 속삭입니다. 죄인들의 길로 가라는 것이죠. 오만한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유익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다윗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대적들이 다윗에게 가르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거죠. 조롱을 받습니다. 이제까지는 감히 다윗을 대적하지 못했던 많은 무리들이 쫓겨가는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고 조롱하는 거죠. 그것 봐라.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사무엘하의 말씀을 보면 시므이란 자는 어떻게 저를 조롱했냐면 16장 7절에 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 시므이라는 자는 사울 가문에 속한 자이죠. 사울왕은 처음에 그 시작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욕심과 고집을 붙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전쟁터에서 죽고 말게 되죠. 그리고 이 다윗을 택하여 2대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시므이는 무엇입니까? 늘 다윗을 탐탁히 여기지 않은 것이죠. 사울이 죽은 것은 그 범죄함의 이유인데 그 모든 죄가를 다 다윗에게 돌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기회가 온 거 아닙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고 그렇게 해서 쫓겨가는 그 다윗을 향해서 시므이가 이처럼 저주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저주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죄 아닙니까? 내 고집과 욕심을 드러내는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아픔과 상처를 헛된 말로 괴롭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정죄하거나 재단하거나 저주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입니다. 그러한 입술이 누군가를 저주하는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본문의 다윗의 불행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심판이라 저주하는 그 시므의 그 말이 얼마나 불의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저를 향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을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자, 불의한 소식을 들을 때에도 다윗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혹 그 저주의 말이 그 속에 혹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지 않을까? 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은 아닐까? 그렇게 받아내고 있다는 거죠.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하나님께서는 그 선함으로 갚아주실 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불의한 자의 그 말에도, 그 저주에도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상황을, 내 형편을 아시니 합당하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죠. 하나를 당하면 2개, 3개로 갚아주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행하실 것을 고백합니다.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삶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감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가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었음에도 그의 고백은 놀랍습니다. 본문 3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꾀했습니다. 믿었던 신하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군사들이 나를 죽이고자 쫓아오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가운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내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 선언하죠. 지금 내 꼴이 이와 같지만 하나님은 역전시키실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니 평안히 자며 깬다라는 거죠. 반란의 세력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언제 대적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언제든지 자기 목숨을 팔아 공을 세우고자 하는 배신자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얻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4절 5절 그의 고백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나의 목소리, 여호와께 부르짖는 나의 소리를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시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대적들의 반역을 진압할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급박하게 도망치는 다윗입니다. 도망하는 다윗을 보면서 대적들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 백성들까지도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렵지 않죠. 평안하죠. 하나님께 다시 나를 건지시고 회복해 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평안함을 느끼신 분이 계십니까? 은혜이죠. 예기치 않은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는데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염려 두려움의 상황을 이겨내게 하실 것을 알게 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평안이죠. 즉 다윗은 자기 생명이 경각에 처한 상황 속에서도 자고 깨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염려가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마음의 평안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자주 건너가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고대 사역으로 피곤하신 예수님께서 배에 타자마자 그 뒤편에서 잠을 주무시게 되죠. 이날에 이 기차는 폭풍이 몰아치게 됩니다. 그 폭풍이 얼마나 거셌든지 어부러 잔뼈가 굵은 제자들조차도 어쩌지 못한 채 두려워서 배가 뒤집혀 죽을까 걱정 긍긍하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뭐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니, 아무리 피곤해도 배가 뒤집힐 정도의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찌 저렇게 곤히 주무실 수 있을까? 제자들이 다가와서 막 흔들어 깨우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못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서 바다를 꾸짖으시죠. 잔잔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4장 4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책망에 가까운 거죠.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금방이라도 풍랑 가운데 배가 뒤집힐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무서워하는 이유, 염려하며 살아가는 이유, 불평하고 원망하며 나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다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죠. 자녀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만 맨날 해도 염려를 만나면 늘 걱정하죠. 여전히 우리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 불안해하는 거고 무서워하는 거고 염려와 불평과 원망이 우리 삶에 세워가는 것이죠. 다윗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담대하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참 다윗이 이게 좀 허세끼가 좀 있는 건가 할 정도로 몇만 대군요? 1000만 대군이 사방에서 나를 죽이고자 애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조그만 한 개의 문제만 만나도 아이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1000만 대군이 나를 에워싸고 진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위기 상황 속에서 7절에 오히려 담대히 선언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대적들 앞에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를 꺾으셨나이다. 놀라운 고백인 것이죠. 아직 다윗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를 꺾으셨습니다. 완료 지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살아가는 자들은 이처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죠. 단지 보여지는 것에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 너머에 소망 가운데 우리 삶을 부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사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서 광야를 헤매는 신세입니다. 참으로 수치 중에 수치를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저를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대적들을 향해서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풍파가 아무리 거세도 악은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눈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확신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지금도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구별되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나고 고난과 시련을 마주할 때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과 구원이 되시오니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승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